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새벽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425장 통합 찬송가는 271장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예배를 위해서 목진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른 새벽 종들의 아버지 하나님 잠을 깨워주시고 거룩하신 존전 앞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아버지 삶의 목적을 우리가 알기로 원하고 있사오니 비록 아버지 고통과 한순간 눈물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일지라도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소망과 비전을 붙잡고 아버지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수시로 아버지 넘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부끄러워 있사오니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그 능력으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의 현장 속에서 육신의 고통과 삶의 아버지 하나님 피곤함과 또한 물질의 공고함과 또 아버지 사모함이 있어서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점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만큼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만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제단에 귀한 비전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비전과 감당치 못할 귀한 비전을 주셨음은 능히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동서남북 중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계실 줄 믿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대화하시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개 숙여서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인격적인 만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 속에서 한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본제단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레마의 역사가 찾아오시어서 그 말씀에 소망 갖고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산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Nehemiah chapter 8 verses 9 to 12. 느헤미야서 8장 9절부터 12절까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굉장히 휴밋합니다. 요새 계속 밤마다 비가 내리고 아침에는 끈적끈적한데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의 중심 내용은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수축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돌아보면은 황망하기가 그지가 없고 참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쁨이 능력입니다. 물론 뭐 건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원래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야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기쁨으로 하는 일과 억지로 하는 일들은 퀄리티 자체가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푸시당해서 하는 일들은 능률도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보다 오히려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관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러한 추구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기쁨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하는 삶을 매일 구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없고 아무리 우리에게 지금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만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쁨이 있어야 첫째로 슬픔도 이겨내고 또 두려움도 이겨냅니다. 사람에게는, 물론 우리에게는 이 죽음과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은 이미 우리는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두려움의 원인이 첫째는 죄고 둘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완전히 우리들에게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쁨을 찬탈할 그 어떤 것도 없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사랑의 줄을 끊어놓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속아서 가스챔버로 들어왔지만 죽을 것을 알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을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물론 죽어가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역사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비참한 상황을 웃음으로써 기쁨으로 이겨내면서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탈출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생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 순간까지도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생존의 문제와 투쟁을 할 때에 웃음으로 오히려 유머로 그것을 무기로 사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무기가 아니라 바로 기쁨, 웃음이 그들에게 유일한 무기였는데 아무런 저항할 수 있는 무기나 어떤 상황이 되질 않았는데 그러나 그들 속에는 기쁨과 웃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삽니다. 들려오는 뉴스라고 하는 뉴스들은 전부 죽이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사고와 이러한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기쁨을 주신 근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쁨을 지금 유지하는 겁니다. 저 지난 주간에 그 시리아에서 사린이라고 하는 독가스를 정부군이 그랬는지 반정부군이 그랬는지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독가스가 살포가 되어서 약 한 1,300명이 죽었어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뉴스에는 많이 보도가 되지 않고 있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 처음에는 미국과 또 서방의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 시리아를 이제 치러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독일과 영국은 자기들은 빠지겠다고 발표를 해버리고 미국이 갑자기 또 몇 강대국들이 뒤로 발을 뺀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전쟁과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살육과 사고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많은 그러한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가운데에도 보게 되면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목을 조여오는 재정적인 건강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고난의 땅을 순례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분명하게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러기 때문에 비록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슬픈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의 근원을 오늘 이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욥처럼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리고 내 삶이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쁨은 기질과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성품적으로 잘 웃는 분들이 있고 또 성품적으로 좀 이렇게 불루한 분들이 있어요. 그걸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템퍼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상담학에서 보게 되면은 뭐 sanguine, supine, phlegmatic, 뭐 choleric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몇 가지 큰 4개의 성품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성품들을 가지고 사람에게는 그 성품들의 일부분씩이 다 들어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이렇게 생귀인한 그러한 뭐 이런 이 블루한 멜랑콜리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으면은 얼굴 자체가 좀 굳어지고 웃음이 없는 거지만은, 수파인 그러면은 아주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으면 또 그 사람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물론 기질적인 면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기질만 가지고 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해주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코미디를 보고서 웃고, 어떤 분들은 저는 코미디를 참 좋아합니다. 왜요? 코미디를 보면은 그래도 웃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억지로 웃으면은 사람의 이 뇌는 억지로 웃는 것도 웃음으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뇌에서 나오는 좋은 그러한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억지로 하는 것도 뭐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상 우리는 정말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우습게 하고 웃기는 개그맨들이 무대에서 내려오면은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독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그맨들은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을 겪고, 오히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겪고, 남을 웃기기는 하지만은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모조된 기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오히려 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어떤 금전적인 것이나 지위의 문제에서나 어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능력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되면은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슬픔과 두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하면은, 내 손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뭘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거예요. 이 구원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뭐냐면은 받을 수 없는 자격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무엇인가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서 측은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왜?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여도 사람은 구원의 스스로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하신 말씀,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그저 듣고 믿기만 하였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 구원을 지금도 얻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득도를 하고 공력을 쌓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가지만은 그것으로는 자기 구원을 아무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일이 없습니다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 작정한 것도 내가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이 되는 것은 유대 남북 왕조의 이 포로사와 또 포로 교환 시기에 얽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곽이 다 화폐가 되고 그 다음에 더러는 죽임을 당하고 짓밟히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를 가지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3차 포로 소환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들이 성곽을 수축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하여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성전과 성곽도 지어졌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모습을 회복하였지만은 그 회복된 외적인 모습 속에 안에 실제적으로 그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저 먹을 것 문제도 그 여러 가지가 있고 입을 것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여서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 기쁨보다도 오히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나누어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숨통을 조이고 있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몰게지 얘기를 주일 예배 때 하셨어야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몰게지는 라틴어에서 온 금융 용어인데 이 몰트라고 하는 말하고 게이지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거예요. 몰트는 뭐냐면은 목이라고 하는 거고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잡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을 잡았다, 즉 목을 조인다라고 하는 말이 몰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몰게지가 많으면은 매달 그거 내려면은 숨통이 조여옵니다. 그 자동차 몰게지도 내시고 또 하우스 몰게지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과금도 내셔야 되고 가스빌도 또 여러 가지 전기빌도 이 몰게지란 말이에요.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먹고 쓸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영육간의 복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침울하게 슬픔 가운데 빠져 있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 배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슬픔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새까맣게 잃어버린 결과가 뭐냐면은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지나간 밤에 혹시 어떤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시다가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이 나에게 이미 왔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믿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천국 안에 들어온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슬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 최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아서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구원을 누려야만 되는데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먹고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사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퍼하고 주저앉아서 탄식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어려우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하시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없던 그러한 기쁨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아름답고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금은 보화나 세상의 명예나 지위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둬야 되고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는 원천이 어디냐면은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비록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또 어떤 성경의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읽어내려 가시게 되면은 이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때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원저자가 들려주고 해석하는 것만큼 확실한 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집어들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매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받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그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조건보다도 어떤 환경보다도 더 기쁨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쁨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절대 세상적인 것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기쁨은 영속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찰나적인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omentary, 아주 짧은, 물론 우리가 어떤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잠깐 웃을 수가 있고 어떤 그러한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잠깐 웃을 수가 있지만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어떤 환각 상태를 통하여서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술과 마약과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뭐 피워보지 않았지만은 한 대 이렇게 피우면은 몽롱해져 가지고, 여러분 술도 마시면은 몽롱해져 가지고 깨어나면은 뭐 더 머리도 아프고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약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은 무엇인가 물질에 의하여서 잠깐적이나마 기쁨을 가지려고 하면은 다음에는 그 물질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마약도 그렇죠. 술도 그렇죠. 담배도 그렇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점점 도세지가 강해져야만, 이전보다 더 강해야만 몸에서 어떤 그 환각 상태를 통해서 주는 그 거짓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다가 여러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경 안정제를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은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몸이 망가지지 절대로 잠이 오지 않는다는 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자꾸 졸리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을 베고 자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베고 주무시든지 안고 주무시든지 성경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감사할 조건밖에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입으로 늘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은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면은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조차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소원으로 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고, 그분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가면은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 상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상사나 자기의 어떤 유익을 줄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면은 자기가 유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가서 때로는 아양도 피우고 때로는 우리가 아부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없고 등 돌려서 다른 일들만 몰두한다고 하면은 바보 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내 행동과 내 입술의 시인과 어떤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아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대연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시간마다 춤추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뭐냐면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은, 지난주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 말씀드렸지만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죄라고 그랬어요.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면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로부터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기쁨은 병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아까 부를 때에 찬송가 42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통증이 있고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어렵고 이럴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약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능력의 역사들을 주시는데, 바로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미래가 뭡니까? 구원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이미 소유한 우리가 미래가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되고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마음을 먼저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승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아마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섬기던 한 교회에 그 신약의 파노라마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젊으실 때에 폐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폐 한쪽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것을 집에다가 보관해 두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에 폐병 들렸을 때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 가운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이분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내가 전도하니까 정말 기쁘더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너무 기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 일을 얼마든지 감당하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지병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쓸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간증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물론 약을 쓰고 의사의 처방을 받고 수술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전인격적인 구원의 한 방편이 의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그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속병과 마음의 병과 잔병들과 통증들과 이러한 것들도 다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약을 쓰시긴 하지만은 먼저 써야 될 약은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 말씀으로 쓰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일들을 임상실험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셔서 오늘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실 때에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는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is my strength.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시는 삶이 오늘 하루도 이어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른 아침에 새벽제단 가운데 나와서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것이 곧 너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기를 살피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거기에 초점과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놓고 하루를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육체의 질병과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과 통증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과 기도에 응답되는 것들과 특별히 육체의 모든 질병들도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러 나가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들으신 손길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 위에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아는데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이 삶의 환경 속에서 기뻐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서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저희들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제 여행 가운데 나가 계시는 허 목사님과 또 김도윤 사모님과 선교팀 일행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기차 여행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4개 도시 세미나들을 잘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이는가 돌아보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시행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거나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신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상실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려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도에 앉으시든지 앞자리로 나오시든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게 무릎을 꿇고 부복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낮은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지 마시고 여쭤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회기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모든 재직분들 또 목장과 또 목자분들과 교구장님들과 또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심기를 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무릎을 낮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 가진 것만 능력으로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중에도 적어도 저희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 다시 한번 감당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무릎을 꿇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무거운 짐과 또 아버지 슬퍼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과 두려움에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다 내어서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살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참으로 좋아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동안에 저희들의 기쁨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목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그동안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사역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모든 하는 이것을 일투족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은 안중에도 없고 내 기쁨만 위하여서 저희들이 물질과 주신 여러 가지 영육 간의 강건한 목표를 허비하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꿇은 무릎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에 저희들을 향하여서 저희들의 기쁨과 저희들의 형통과 저희들의 성공만을 위하여서 그것이 되면 기뻐하고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기뻐하지 아니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했던 저희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것은 아버지 하나님 개의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오늘 저희들의 기쁨을 포기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 모든 삶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와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그 여러 가지 분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거기에 쏟아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데, 오늘 저희들의 기쁨의 조건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잔치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춤추시는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꿀과 송의 꿀보다 더한 역사가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감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